30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1절부터 4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네게 진술한 모든 복과 저주가 네게 임함으로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로부터 쫓겨난 가운데서 이 일이 마음에서 기억이 나거든 너와 내 자손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한 것을 온전히 따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마음을 돌이키시고 너를 긍휼히 여기사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시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흩으신 그 모든 백성 중에서 너를 모으시리니 내 쫓겨간 자들이 하늘 가에 있을지라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거기서 너를 모으실 것이며 거기서부터 너를 이끄실 것이라. 아멘. 여러분 신명기를 읽으시면서 가장 마음에 남는 게 뭡니까? 왜? 묻잖아요. 묻는데 멀뚱멀뚱 쳐다만 보고 있으면 매고 붙이고 여기에 대한 말씀입니다. 죽느냐 사느냐.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 육신의 양식이 키가 아니라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느냐 행하지 않느냐. 지겹도록 나오잖아요. 계속 반복되어지는 게 말씀을 지켜 행하면 반대로 행하지 아니하면 오늘 지난주 26장까지 했고 오늘 27장부터 볼 텐데요. 이 27장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해야 될 일을 말씀하셨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언약을 새긴 언약비를 세우라 말씀하셨죠. 그리고 에발산과 그리심산 사이에서 축복과 저주를 선포할 것을 말씀을 하셨어요. 요게 그대로 성취되어지는 게 여호수아 8장 30절에서 35절에 여호수아가 요 말씀을 그대로 기억하고 지켜 행합니다. 그래서 그릴심산이 이렇게 있으면요, 골짜기가 있고 에발산은 51m가 높아요. 조금 더 높죠. 이게 그릴심산입니다. 그리고 에발산. 여기서 소리를 치면 메아리가 막 울리겠죠. 그래서 골짜기에 두고 6개 그릴심산 6개, 에발산 6개 지파 반 나눠 가지고 그래서 한쪽에서는 축복을 선포하고 그릴심산에서 축복을 선포하고 에발산에서는 저주를 선포합니다. 사실 여기 6개지만은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합해서 6개. 그래서 사실 7개 지파죠. 레위 지파까지 포함해서 그릴심산에서 축복을 선포를 하고 그리고 에발산에서 이제 저주를 선포하는 그 내용이 27장에 나옵니다. 왜 이렇게 합니까? 언약 기억하라는 거예요. 언약을 꼭 기억하라는 겁니다. 그럼 거기서 선포하는 내용이 뭐냐? 그게 28장입니다. 축복에 대한 내용과 또 저주에 대한 내용들이 나오죠. 축복에 대한 내용들 28장 1절부터 14절까지 축복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 그 뒤부터는 이제 저주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불순종할 때 오는 저주들 너무 구체적으로 기록했죠. 먼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게 되면
1절에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다. 서밋의 축복을 주시겠다 약속을 하셨고요. 그리고 모든 성읍과 밭의 소산의 축복과 자녀에게 축복을 주실 것이고, 또 먹고 사는 모든 부분들 하나님이 축복 주시고, 그리고 전쟁이 일어났을 때는 하나님께서 공격하러 들어오는 자들이 있다면 7길로 도망가게 하겠다.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는 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축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반대로 언약을 지키지 않으면, 이 말씀을 잊어버리면 어떻게 되냐? 뭘 해도 저주입니다. 언약 밖의 백성은 겉으로 보기에는 참 부유하고 많은 것을 가진 것처럼 보여질지 모르지만, 모든 게 무엇으로 다가오느냐? 모든 게 저주로 다가오는 거예요. 저주와 재앙이 되어지는 겁니다. 단 언약 안의 백성은 무슨 일이 있더라도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되는 축복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계속해서 말씀을 기억하라, 말씀을 지키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29장은 그 앞에는 지금 시내산에서 주셨던 언약들을 계속 이야기하셨어요. 그리고 29장은 1절에 보면은 호렙에서 세우신 언약 외에 되어 있죠. 호렙산은 시내산을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주셨던 언약 외에 모압 땅에서 주시는 언약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모압 땅에서 하나님이 더하여 주시는 언약, 그게 29장의 내용입니다. 여호와께 순종하라. 근데 내용은 똑같아요. 순종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그 언약에 순종하라. 그러면서 14절, 15절 이 언약은 15절 보세요. 14절, 15절, 29장. 내가 이 언약과 맹세를 너희에게만 세우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우리와 함께 여기 서 있는 자와 오늘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한 자 누굽니까? 후손. 그 후손에게까지 맺은 언약입니다. 그 언약의 내용들이 29장에 나오고 있죠. 그러면서 30장에 가서는 여호와께 돌아오면 하나님이 모든 백성을 모으실 것이다. 이게 사는 길이에요. 우리는 잘 살려고 애를 쓰는데 잘 살려고 애를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돌아가려고 애를 써야 돼요. 자꾸 실수하지 않고 넘어지지 않으려고 애쓰지 마시고, 넘어지더라도 하나님의 언약으로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는 연습을 자꾸 하셔야 됩니다. 누구나 넘어질 수 있어요. 하나님 그거 아셔요. 하나님이 선악과를 만드실 때에 선악과를 안 먹도록 하려고 만들어 놓으신 것보다도 우리를 시험하신 것이죠. 근데 시험 뒤에 하나님 반드시 저주와 재앙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뒤에 먼저 회복의 길부터 예배해 놓으셨습니다. 우리는 그 언약을 붙잡으면 오히려 더 큰 은혜를 받아요. 그래서 바울이 이야기했잖아요.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하다. 그 말은 죄를 더 지어라는 말이 아니라 우리가 실수하더라도 여호와께 돌아가면 받을 은혜가 더 크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간증하는 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간증하라 하면 대부분 간증이 이렇게 간증하는데 앉아 있는 사람들이 은혜를 되게 많이 받는 그 은혜를 많이 받는 간증이 뭐냐면은 강도가 세면 셀수록 더 은혜 받잖아요. 암 걸려가 완전히 죽다가 살아났다든지 뭐 앉아 있는 사람 다 그렇다니까요. 그냥 나는 어젯밤에 자면서 하나님 내일 아침에도 진짜 하나님 은혜 가운데 기분 좋게 일어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했는데 아침에 일어나서 너무 행복하고 기뻤다. 별 은혜 안 된다니까요. 자다가 갑자기 가위 눌려가지고 귀신 보고
그러다가 막 주 예수 그리스도 했더니만 떠나갔더라. 이러면 은혜 받잖아요. 우리가 그러니까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많은 실수와 넘어짐이 있더라도 하나님은 그 뒤에 주실 은혜가 더 큰 거예요. 물론 우리가 실수를 위해서 살아가는 건 아닙니다. 정말 언약 가운데 있어야 되죠. 그렇지만 육신을 가지고 있는 한 바울을 이야기했던 것처럼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바울이 그 고백을 한 게 언제냐? 로마서잖아요. 로마서 언제 기록했습니까? 3차 전도 여행을 다 마치고 난 다음에 내가 예루살렘에 갔다가 로마도 보아야 한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기 전에 아가야 지방을 지나면서 제자들을 확립시켜 놓고 갑니다. 그때 골도에 머물렀을 그때 그 골도에서 로마서를 쓴 거예요. 그러면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은 다 마치고 하나님이 하신 역사와 그 어마어마한 증거를 누렸던 그 바울이 하는 고백이 뭐냐니까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그 시간까지는요, 이 싸움이에요. 영과 육의 싸움이에요. 이 싸움은 계속 되어지는 겁니다. 그걸 성화라고도 이야기하고 영적 싸움이라고도 이야기하고 계속 되어지는 거예요. 그 싸움이 없는 게 응답이 아니라니까요. 그건 당연히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때마다 넘어지고 자빠지더라도 내가 그리스도 언약 딱 붙잡는 게 그게 응답이에요. 그게 축복입니다. 신앙생활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자꾸 내 생각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니까는 아무 문제 없는 게 좋은 것으로 생각하는데 문제 적당히 있어야 된다니까요. 현주가 묻더라고요. 저한테. 목사님 근데 왜 사단은 놔둡니까? 네 때문에 놔뒀다. 왜? 문제 없으면은 또 뭐 나가 돌아다닐 테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사단을 줘가지고 적당히 텐션을 탁 가지고 살아가게 하는 거예요. 더 하나님 바라보도록. 솔직히 그렇잖아요. 늘 이야기합니다만은 저부터 문제 없을 때 하나님 더 바라보고 기도하느냐, 문제 있을 때 더 하나님 바라보느냐. 저는 후자더라고요. 그게 은혜예요. 하나님 돌이키면. 그래서 오늘 30장 말씀에 우리가 포로로 끌려갔을지라도 하나님께 돌아오면 하나님이 원방에서 자녀, 이게 이사야 60장의 말씀 아닙니까? 이사야 60장 말씀하고 똑같은 거예요. 원방에서 자녀들을 모으겠대요. 그러면서 4절 보세요. 어느 정도로 하나님 확신 있게 이야기하시냐면 하늘 가에 있을지라도 저 손이 미치지 않는 저 하늘에 가 있을지라도 그들 하나님이 데려오시겠다는 거예요. 이끌어 오시겠다는 겁니다. 반드시 회복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 그 말씀 기억하고 살면 돼요.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는. 넘어지고 자빠지더라도 사람들은 욕할 수 있겠죠. 하나님은 내가 오늘 그 상황 속에서 그리스도 언약 딱 붙잡으면 하나님은요 묻지 않으셔요. 네 죄를 기억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이사야 43장 25절에 나는 나를 위하여 네 죄를 도말하는 자니 너희 죄를 기억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기억 안 해요. 그리스도 딱 붙잡으면 하나님은요 오냐 그래 왔냐 하고 다시 회복시키시는 거예요. 쉽잖아요. 신앙생활. 어렵습니까? 오늘 그리스도 붙잡으면 돼요. 부끄러운 건 잠시고 진짜 부끄러워하려면 하나님께 부끄러워해야 되는데 사람한테 자꾸 부끄러워하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부끄럽게 하지 않으셔요. 오늘 그리스도 붙잡으면. 아신다니까요. 하나님 다 하셔요. 뒤에 31장, 32장 읽어보셨죠? 31장에 모세가 하나님 모세에게 야 노래 가르쳐라. 야 노래 만들어라. 무슨 노래? 이것들이 좀 있으면 너 죽고 난 다음에 반드시 나를 떠난다. 또 우상 숭배할 거다. 그때 증거로 그때 이것들이 딴 말 못하도록 노래 만들어라. 그 노래 계속 부르게 해라. 그게 31장, 32장 내용 아닙니까? 그러면서 32장에 모세가 노래가 만들어 불러요. 노래만큼 각인 잘 되는 게 어디 있습니까?
이게 하나님이 이렇게 이야기하셨지만 하나님의 근본적인 의미는 뭡니까? 하나님이, 그러니까 이걸 표면 그대로 보면은 하나님이 자기 변호하기 위해서 노래를 만들어 부르라고 한 것처럼 보이잖아요. 내가 언약 줬는데 얘들이 언약 어길 거기 때문에 그때 내가 증거로 딱 내세우려고 노래를 만들어라 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뭡니까? 이 노래를 계속 기억하면서 떠날 수밖에 없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자유의지, 사단에게 속아서 하나님을 떠나고자 하는 나 중심, 또 육신 중심, 물질 성공 중심의 그 사단이 만들어 놓은 견고한 망대가 여전히 세상에 있고 그 영향 속에 있기 때문에 결국엔 하나님을 떠날 수밖에 없는 여지를 다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노래를 부르면서 날마다 각성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언약, 여호와께 돌아가도록, 여호와께 붙어 있도록. 그러다가 넘어지더라도 바로 그리스도 언약 붙잡도록 이 노래를 부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디지스에 제가 금요마다 이제 들어가면서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또 한 친구를 이렇게 다른 교회 다니는 친구가 인턴으로 왔어요. 한 달 인턴이 있는데 그 인턴하는 친구가 이제 카톡으로 주고 이렇게 연락을 주고받고 있는데 이 친구가 자기 룸메이트에게 이제 복음을 이야기하고 그리고 이제 다락방을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들어갔다기보다도 이 친구가 이제 그 룸메이트가 성경을 알고 싶어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하던 중에 저한테 질문을 했어요. 선악과를 만든 이유에 대해서 이 친구가 물었다. 그래서 이렇게 대답을 했는데 목사님 어떻게 생각하느냐, 어떻게 이야기해 주면 좋겠습니까? 라고 카톡이 왔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법이라는 것이 그 지난주 토요일 날 우리 현주도 저한테 똑같은 질문했거든요. 법은 범죄자를 만들려고 있는 게 아니다. 법은 보호와 그 안에서 자유와 그 안에서 무한한 축복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법을 만든 것이지 법이 범죄자를 만들려고 만들었다 생각하면은 그건 틀린 것이다. 근데 사람들이 다 선악과를 그렇게 생각한다. 선악과는 하나님 만든 법이잖아요. 선악과를 먹지 말라. 이것을 먹는 나는 반드시 죽으리라. 이 사람들 어떻게 생각하냐니까는 왜 굳이 선악과를 만들어 가지고 그것을 먹게 놔뒀고 그걸 먹어서 모든 사람이 죄인 되게 하셨냐라고 물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지은 죄는 하나님이 얼마든지 회복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이시고 우리가 어떤 잘못을 하더라도 하나님 그걸 축복으로 바꾸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이기 때문에 선악과를 먹고 안 먹고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보다 더 큰 사랑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게 뭐냐? 자유의지라는 거예요. 기계로 만들지 않고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셔서 그래 너 의지를 가지고 나만 바라봐라 이거예요. 너에게 준 그 의지를 가지고 네가 네 의지를 마음대로 쓰되 정말 내 말을 지켜 행하고 내 말을 대로 행하면 내가 너에게 모든 축복을 주겠다는 거예요. 하지만 말씀을 어긴다 할지라도 그래도 내게 돌아온다면 나는 너의 모든 저주와 재앙을 축복으로 바꾸겠다는 겁니다. 그 모든 계획을 다 세워놓고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 선악과를 만드실 때에 인간이 선악과를 따먹도록 만든 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법을 만들 때에 법을 어겨서 죄인 되도록 만든 게 아니잖아요. 그 법을 지킬 때에 그 안에서의 무한한 자유를 주기 위해서 준 거예요. 왜? 인간은 자유의지가 있기 때문에. 그 법을 지키고 안 지키고는 자기 마음이죠. 단 지켰을 때는 자유와 그 안에서의 모든 보장되어진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거지만 그것을 어겼을 때는 거기에 대한 책임은 내가 져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죄, 죽음의 문제가 찾아왔고 그리고 또 그로 인한 저주와 재앙이 왔죠. 그걸 당하면서 살아가는 건 우리의 몫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겪는 그러한 모든 사단의 견고한 망대로부터 주어진 그 인간의 12가지 인생의 문제, 그건 우리가 마땅히 담당해야 될 책임이고, 그렇지만 그 책임마저도 하나님 우리에게 면할 수 있는 길을 주신 거예요. 그게 은혜 아닙니까? 그게 사랑이에요. 그럼 선악과는요?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이고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이에요. 성경 우리 하나님을요 전부 다 너무 잘못 알고 있어요. 그 하나님이요 복음을 딱 준비하시고 바로 주셨잖아요. 회복의 길을. 창세기 3장 15절. 근데 순서를 보세요. 저주 이전에 뱀은 사단은 먼저 저주했지만 우리 인간에게는 창세기 3장 15절 주시고 그 뒤에 저주를 이야기하시다니까요. 선악과를 왜 만들었습니까? 자유와 그리고 하나님 축복, 응답이에요. 먹어도 그걸 축복으로 바꿀 수 있는 능력은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먹고 안 먹고는 사실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먹든 안 먹든 우리는 뭐냐? 하나님 말씀 붙잡고 하나님께 돌아가는 거예요. 안 먹고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것, 그거는 진짜 근본 축복을 누리겠죠. 근데 먹더라도 하나님께 돌아가면 하나님 처음과 똑같은 축복을 주시는 겁니다. 어떤 것도 저주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이번 주 강단 말씀대로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우리가 내가 죽고 그리스도만 살면 어떤 저주와 재앙도 우리는 축복이 되어지고 우리에겐 증거가 되어지는 겁니다. 모든 하나님의 역사를 이렇게 보셔야 돼요. 이게 언약적인 관점입니다. 언약이라는 건 세상의 언약은 파기되어 죽으면 그걸로 그 언약은 무효가 되어져 버리지만 하나님은 언제나 그 언약이 파기되어질 때 다시 갱신시켜 주셔요. 우리에게 축복 주시기 위해서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성경에 이게 계속 반복 아닙니까? 걱정할 게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뭐라고 이야기하시냐? 요한복음 14장 27절에 세상이 알 수 없는 평안을 주신다는 거예요. 분명히 죄지었는데, 분명히 저 사람 실수했는데, 분명히 저 사람은 망할 길을 가는데 우리의 마음에는 근본적인 평안이 있는 겁니다. 왜? 그것마저도 내가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면 하나님의 은혜로 바꾸실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뻔뻔해져요. 진짜 언약 가진 사람은요 뻔뻔해진다니까요. 윤리 도덕적으로 볼 때는 진짜 사람이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싶은데 정말 언약 속에 딱 있는 사람은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야, 저 사람 진짜 어떻게 저렇게 뻔뻔하지? 그렇게 되어지죠. 저도 그렇게 보이더라니까요. 사람. 야, 어떻게 저런 짓을 하고 저렇게 뻔뻔하게. 그럼 저는 안 그렇습니까? 똑같아요. 모든 인간은 똑같습니다. 인간이 생각하는 그 생각 속에 경중의 차이가 있지 하나님 앞에서는 똑같아요. 살인자나 저거는 하나님 앞에는 똑같은 거예요. 결국 뭐냐? 하나님을 떠난 자는 잠재적인 살인자고 잠재적인 강간범이고 잠재적인 사기범이고 그게 로마서 1장 26절입니까? 그 이후에 나오는 말씀들 아닙니까? 하나님 마음에 두기 싫어함으로 그들이 행하는 모든 악한 일들, 하나님을 떠난 자의 모습, 디모데후서 3장, 그게 우리라니까요. 하나님 떠나면 언약 놓치면 우리가 그렇게 되어져요. 누구도 욕할 거 아닙니다. 그래서 정죄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사람을 정죄하는 것도 창세기 3장 저주입니다. 우리는 심판권이 없어요. 우리는 죄 문제를 해결할 능력도 없으면서 죄를 자꾸 판단한다니까요. 그게 얼마나 저주인지 아십니까? 아니 내가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면서 판단하면 괜찮아요. 근데 내가 해결도 못하면서 이게 죄다 저게 죄다 맨날 그걸 쳐다보고 있으니까요 머리 깨질 것 같아요. 매일. 저주예요. 저주.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음으로써 선악을 심판하게 되어진 게 그게 저주라니까요. 맨날 남들 정죄하면서 살아보세요. 누가 죽냐? 본인이 죽습니다. 그리고 또 마태복음 7장에 나오잖아요. 그 비판한 대로 내가 비판받아요. 제가 저하고 이제 가까운 목사님 한 분이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너무 깨끗지 않다.
지금 교계에 일어나는 이런 일들을 보면서 너무 이렇게 목회자가 깨끗지 않고 그렇다는 거예요. 돈이며 윤리며 도덕이며. 제가 그 부분은 뭐 부정할 수 없으니까 맞지만, 그러면서 이 분이 이게 그 다음부터 계속 강조하는 메시지가 뭐냐니까 그런 쪽으로 가요. 깨끗한 것, 거룩이라는 걸 이야기하면서, 그 거룩이라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자꾸 어떻게 보면 윤리 도덕적으로 자꾸 가는 겁니다. 제 마음에 뭐랄까 좀 걱정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게 뭐냐? 저 친구가 진짜 깨끗해요. 정말 깨끗하고 바른 친구인데 지금은 젊고 그래도 의지가 강하고, 그러니까 머리가 또 맑고 의지력이 있으니까 괜찮은데, 혹시나 자기가 약해졌을 때 실수하면 그대로 그 성도들은 교육받은 그대로 그 목회자를 볼 텐데, 이건 복음이 아닌데, 그러니까 자기를 보호하기 위한 그런 말이 아니라 그렇게 되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윤리 도덕으로 보게 되면 윤리 도덕으로 그 사람도 보여질 수밖에 없습니다. 매날 이야기해 보세요. 뭐 이런 죄 짓지 마세요, 저런 죄 짓지 마세요 했는데 목사님이 의도하진 않았지만 실수로 그 죄를 딱 지었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정말 이건 복음해야 돼요. 완전 복음해야 됩니다. 나를 보호하기 위함이기도 하고 모든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요. 완전 복음해야 돼요. 그럼 죄를 덮고 넘어가라 이 말이 아니라 우리는 정죄할 자리에 있지 않아요. 그러면 저는 제가 죄에 대한 부분은 어떤 기준을 가지고 있냐면은, 저는 물론 저도 여러분들 몰래 많은 죄를 짓고 살아갑니다. 근데 다른 사람이 죄를 알게 되었을 때예요, 그때는 조용히 찾아가서 그걸 죄라고 알려줘야 돼요. 만약에 그걸 못하는 사람은 입 닫아야 돼요. 그 부분에 대해서 죄라고 이야기해 주지 못하는 사람은 어디 가서도 그 사람의 죄를 이야기해서는 안 됩니다. 저는 그래요. 그래야지 이 사람이 이야기했을 때 이 사람이 죄인 걸 알고 그걸 끊고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살려야죠. 그러면 그걸 하지 않고 나가서 막 떠드는 것은 오히려 죽이는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죽이는 일을 하고 있어요. 어떤 청년이, 제가 이렇게 있는데 어떤 소식을 들었어요. 소식을 들었는데 이 친구가 이제 너무 악한 죄를 짓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조용히 불렀어요. 불러가지고 내가 이 이야기를 들었다. 내가 듣기에는 사실인 것 같은데 진짜냐 아니냐 물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처음에는 아니라고 자꾸 이야기하다가, 솔직히 이야기해라. 내가 니를 정죄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너 그 죄를 끊어야지 새로운 은혜 속에서 시작할 수 있지 않겠냐. 그걸 아무도 이야기하지 않고 들키지 않는 게 그게 저주다. 안 들키면 계속 갈 거 아니냐. 들켜야지 끝나지 않냐. 다행히 내가 그걸 알게 됐다. 정말 나는 너를 위해서 기도해 줄게. 정말 사실이냐. 그러니까 이야기를 쭉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같이 울었어요. 진짜 렘넌트가 그런 문제 속에 이렇게 무너지고 있는 그걸 보면서 정말, 뭐 저도 그런 일들이 있었겠죠. 저도 그런 마음들이, 그런 문제들이 있었겠죠. 있었고. 그렇지만 그게요, 끊어야 되는 거예요. 누군가는 그 죄를 끊어줘야 됩니다. 드러나야 돼요. 들키는 게 은혜라니까요. 안 들키면 어떻게 할 겁니까? 숨어서 계속해요. 들키는 게 은혜라니까요. 그래가지고 그 친구에게 다시 같이 이야기를 나누고 말씀을 나누고, 그러면서 너는 이제부터 네 별명 여디디아다. 하나님 너를 사랑하신다. 그 죄를 드러나게 하셨고 그 죄를 끝내서 이제 하나님 사랑과 은혜 가운데 너를 축복하실 것이다. 처음에는 그걸 이제 그렇게 이제 하고 기도해주고 보냈어요. 뭐 그렇다고 그게 끝나겠습니까? 근데 이제 그 머릿속에, 이건 누군가는 알고 있구나. 이제는 진짜 이게 내가 끝내야 되는 문제구나. 경각심이 들어갔겠죠. 시간이 좀 걸리더라고요. 그 시간이 걸리고
그러면서 어쨌든 이제는 조금 이렇게 많이 회복되어졌어요. 여러분들이 죄에 대해서요, 보이면은 그 사람 조용히 진짜 기도하면서 찾아가셔야 돼요. 찾아가셔서 그 기에 대해서 그리스도로 완전 끝났다. 너 이제 그 문제에 대해서 그리스도 이름 붙잡고 싸워라. 다시 일어나라. 그 기회를 줘야 된다니까요. 그걸 기회를 주지 않고는 맨날 뒤에서 뭐 이러쿵 저러쿵 이야기 자꾸 해야 되고 그랬다더라 저랬다더라. 아무 도움 안 됩니다. 그거는 오히려 더 죽여요. 소문만 무성하게 하고 그 사람을 죽이는 게 아니라 그 소문을 듣고 있는 다른 사람들 다 죽이고 있는 거예요. 뭔 이야기하다 여기까지 왔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정말 교회 안에서 그래야 돼요. 이런저런 문제가 있을 때에 사실 저는 그게 제일 힘든 부분이었거든요. 목회자로서 다른 사람들의 어떤 잘못한 것을 들었을 때에 그 부분을 누구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제가 그 한두 번의 경험 속에서 제가 진짜 딱 얻은 거예요. 죄를 짓기 전까지는요, 진짜 율법이어야 돼요. 죄를 지었다면 그때부터 완전 복음으로 들어가야 돼요. 완전 복음으로. 죄는 한 번 허용하면 계속 되어지거든요. 한 번 허용하면 한 번이 어렵지 두 번, 세 번은 쉽습니다. 그 다음부터는요, 성경에 그런 말씀이죠. 화인 맞았다고. 양심이 화인 맞아버려요. 그 다음 죄를 짓는 것도요, 이제는 안 들키려고 애를 쓰지 그게 죄라는 감각이 없어요. 그럼 즐기기 시작해요. 못 빠져나와요. 들키는 게 은혜라니까요. 확 들켜. 그때는 쪽팔리겠죠. 부끄럽겠죠. 그래도 우리에겐 새로운 살 길이 있잖아요. 그리스도. 완전 회복돼요. 보고만서 완전 살아날 수 있습니다. 그 역할을 해야 하는 게 전도자입니다. 여러분 해야 될 사역이에요. 어려울 거예요. 누군가에 가서 야, 너 이런 죄 지었지. 그럼 그 말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럼 제가 그 말을 하기까지 얼마나 기도했겠어요. 정말 기도했어요. 어떤 가정에 또 어떤 문제가 있어가지고 제가 찾아가서 분명히 성경에서는 그 죄가 맞거든요. 근데 지금 이 시대에서는 그게 죄가 아니라 힘들면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뭐 사실상 이야기하면 낙태라는 부분. 애가 뭐 장애를 태어나거나 애가 뭐 장애가 뭐 90 뭐 몇 프로다. 뭐 이렇다 저렇다. 그래서 어렵다. 그럼 사회에서 뭐라 그럽니까? 낙태. 이제 그것도 뭐 이렇게 풀렸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근데 그걸 그냥 넘어가면 안 되잖아요. 왜? 그 사람이 평생 누가 애 생겼다는 이야기만 들어도 자기 마음에 죄책감이 들어요. 안 그렇겠습니까? 그럼 교회 안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임신하겠어요? 임신하고 또 그렇게 되겠어요? 제가 기도하면서 가서 입이 안 떨어지더라고요. 왜? 본인이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근데 그걸 평생 안고 살아가도 놔두면은 그 사람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가서 진짜 기도하면서 입이 안 떨어지는데 제가 그랬어요. 정말 목회자로서 한 사람으로서 내가 이야기하기 너무 어렵지만 목회자로서 내가 어렵지만 이야기한다. 당신들이 했는 건 죄다. 성경에 사람의 생명을 마음대로 판단하고 있는 건 죄다. 그거 인정해라. 그건 분명 죄다. 근데 그 죄 완전히 회복되어지는 길은 이미 주셨다. 그리스도다. 당신은 지금부터 그 문제에 있어서 완전 그리스도 해방될 때까지 언약 붙잡고 기도해라. 완전 자유 얻어라. 이전까지는 실수였고 잘못한 거지만 내가 오늘 그리스도 붙잡을 때는 이미 끝난 문제다. 그거는 더 이상 기억 안 해도 된다. 더 이상 눌릴 필요도 없다. 완전 자유다. 그리스도 완전 해답 얻어라. 그리고 정말 축복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왔어요. 근데 하나님께서요, 정말 그 가정에 모르겠어요. 아직까지 어떤지 모르겠는데 지금 보여지는 모습만 봤을 때는 너무 귀하게 하나님 은혜를 주시고 회복시키시는 봐요. 이걸 누군가가 복음으로 딱 정리해 주지 않으면요, 그게 끝난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속에 계속 되어진 죄책감까지 살아간다니까요.
잊어버리고 살 땐 괜찮았죠. 근데 그 비슷한 문제가, 그 비슷한 이야기를 뚝 들으면요, 이 속에서 또 늘 말씀드리잖아요. 봄 되면 거름을 밭에다 치는데 햇볕이 강하면 말라가지고 냄새가 안 올라와요. 비 오면요, 이게 위에 말랐던 그게 녹으면서 빗물이 스며들면요, 거름 냄새가 확 올라오는 거예요. 그게 상처예요. 잊혀졌는데 이게 스물스물 올라오는 거예요. 얼마나 또 쓰라립니까? 근데 그리스도로 완전 답이 난, 한번 결론 딱 내본 적이 있는 사람은 그게 딱 올라올 때 또 그리스도냐 붙잡는 거예요. 또 그리스도냐 붙잡는 거예요. 완전 살죠. 그게 복음이에요. 그 사역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어떤 잘못도요, 그리스도 안에서 끝이에요. 그 하나님이 묻지도 않는다 그랬어요. 이사야서에 나와서 내하고 죄하고 변론하자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그 말은 하나님이 죄 다 들추어내겠다는 이야기입니까? 아니에요. 야, 그렇게 죄책감 싫어, 나와봐, 이야기해보자. 야, 그리스도 끝났어 안 끝났어? 이 말이에요. 다 끝났지. 근데 왜 그래? 끝난 거야. 이거예요. 오늘 32장에 포로로 끌려갔을지라도 너희가 하나님께 돌아온다면 저 땅끝 저 하늘 가해까지 가 있는 후손일지라도 내가 다 데려오겠다, 회복하겠다는 겁니다. 그리스도냐 붙잡으면 돼요. 진짜 예수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다 끝났어요. 우리에게는 오직 예수만 있으면 돼요. 다른 거 더 필요합니까? 필요 없어요. 이 구약의 메시지, 율법서를 이야기하고 있지만 결국 무슨 이야기입니까? 근본적인 본질은 하나입니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는 이겁니다. 하나님께 돌아오라.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는 길은 하나밖에 없어요. 그게 그리스도기 때문에 우리는 오직 예수만 보여지는 것이죠. 하나님은 사랑입니다. 자꾸 하나님을 악하게 만들지 마세요. 그러니까 결과를 가지고 자꾸 이야기를 하는데, 결과를 가지고 이야기할 때도 진짜 결과를 가지고 이야기해야지. 노예된 그거 가지고 자꾸 이야기하는데 그게 끝이 아니잖아요. 가나안 땅에 회복하신 게 그게 진짜 결론 아닙니까? 오늘 이 말씀도 언약을 놓쳤을 때 너희가 이런 저주를 받을 것이다 해서 이스라엘이 저주를 받았어요. 그게 끝이 아니잖아요. 회복의 길을 주셨고 그 회복의 언약을 붙잡은 자들에게 회복해 하신 역사가 있는데 우리는 자꾸 뭐에 맞춰져 있냐니까 저주와 재앙에 맞춰져 있는 거예요. 다 회복하셨습니다. 33장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는 내용이죠. 열두 지파에 대한 축복의 내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34장에 이제 모세가 죽음을 맞이하게 되어지죠. 또 이거 가지고요, 모세가 썼니 안 썼니 또 나 진짜 하나님이 가르쳐 주면 지 죽음도 보고 쓸 수 있는 거지. 그럼 또 안 쓴들, 지가 안 쓴들 앞에까지 썼더라. 모세한테 자꾸 지각해서 그러는데 모세가 쓰고 자기 죽으면 못 쓰고 죽었어요. 어쨌든 끝을 맺으니까 후손이 붙여서 썼을 수도 있지. 여러분 잘 몰라서 그런데 제가 왜 이렇게 열내냐니까 신학교 가서 이것 가지고 자꾸 이야기한다니까요. 진짜 유목사님 늘 이야기하죠. 쓸데없는 거 가지고 자꾸 이야기한다고. 그리스도 이야기는 안 하고 언약 이야기는 안 하고. 그러다 모세의 죽음이 여기에 들어가 있는데 이거 어떻게 모세가 쓴 거냐. 참 진짜 돌대가리 중에 돌대가리지. 하여튼 모세가 죽었어요. 죽고 신명기는 이제 끝이 납니다. 다음 주에 여호수아 통으로 다 볼게요. 24장까지죠. 몇 장 안 되잖아요. 24장. 읽는 여러분들이요, 쑥 읽으면 되고, 1시간 내에 이제 24장을 다 다음 주에 살펴보고, 그리고 그 다음 주 리더고,
또 여름 행사 쭉 진행되어지기 때문에 방학에 들어가겠습니다. 우리 열매 나연이죠. 예, 나연이도 이제 태어날 거고. 예, 그러니까 어쨌든 여호수아서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전반기 엄마 학교는 하반기는 또 그때 가서 봅시다. 질문이 있습니까? 다들 똑똑하셔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은혜 가운데 우리를 불러주시고 늘 은혜로 우리를 인도하시며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신 것 감사드립니다. 은혜의 방편인 예수 그리스도 그 언약 붙잡고 우리의 작은 실수와 또 큰 넘어짐 앞에서도 언제나 그리스도 언약 붙잡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들로 그 안에서 참된 자유와 해방을 누리는 우리 증인들 되어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